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영어 제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Living Sacrifice나 혹은 Just Show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다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가?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꼭 많이 있어야만 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 이걸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 설정을 주셨어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디스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스피커들을 많이 보내신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돌아오너라 하고 계속 호함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 프라핏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신 거죠. 바로 이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이 필요한가? 만일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면 누가 선지자이며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바벨론 포로 이전입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살펴본 세 명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그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도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2주에 살펴본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에서 사역한 분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쪽에서 사역한 분이었어요. 그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분인가? 이 북쪽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거의 비슷한 동시대들 인물인데 호세아보다는 조금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 아모스는 실제로는 남쪽 유다 출신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한 분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남쪽에서 파송한 북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경우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쪽과 북쪽이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가서 사역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아모스는 사실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평범한 양치기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 뽕나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돌 감람나무입니다. 모양이 뽕나무 비슷하게 생겨요.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농사꾼이고 양치기 목동일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때 보면은 남쪽과 북쪽이 굉장히 아주 번영을 누리는 최전성기였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고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국제 정세를 보면 동북 쪽에 아람이 있고 그 아람 뒤쪽에 보면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서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직도 아수르가 전 지역을
제패하는 그런 대제국은 아니었고 아직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넘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이 큰 제국이었는데 이집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분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자끼리 막 난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외부적으로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못 쓰고 다른 나라를 점령한 일이 없다 보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땅을 넓히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남쪽의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과도 좋은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침략하는 자들이 없으니까 남쪽도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대략 BC 8세기인데 이 아모스가 사역한 시기를 대략 763년에서 760년 전으로 봅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과 사역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시기가 BC 722년. 대략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45년 전에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아모스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이었는가? 이 아모스를 보면은 첫 번째는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들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쪽이죠. 지금의 시리아 북쪽 정도, 또 동쪽 정도 되죠. 그리고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요단강 동편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말씀하시는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6절에 보면 1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넘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통해서요?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역하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길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정말 가슴이 타는 심정으로 그들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했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고 2장 7절에 보면은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무늬 속에 발도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굉장히 엄란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은 이건 강제와 명령을 강제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연하지 말라. 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 하지 마라.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전에서부터 2장 14절에서부터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2장 16절에 와서 그날에는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40년 45년 뒤에 실제로 아수르가 이제는 제국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 평정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가혹하게 멸망시킵니다. 처참하게 멸망시켜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북쪽으로 끌어갑니다. 벌거벗고 도망하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뭔가? 그날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날. 지금 아모스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모든 죄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의 제사들을 벌하여, 이 당시 북쪽에는 베델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남쪽과 유다로 바뀐 다음에 처음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고, 이 여로보암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첫째는 사람들이 남쪽에 항상 매이고 있어서 자기의 왕의 권위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돈을 쓰잖아요. 그럼 북쪽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이나 그때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 좋아지니까 그 돈 쓰지 못하게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딱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베델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 좋은데, 자기들 임의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제단을 벌하여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의롭지 못했는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더라. 이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부패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상하궁이란 말은 6장에 보면 비슷한 이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이 말씀은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나라가 튼튼한데 우리에게 무슨 망하는 날이 오겠어 하고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포악한 자리, 아주 악한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상하상에 누우면, 이 상하상에 눕는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부패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는 부를 누리고 얼마나 타락한 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은 화이서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호시아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날은 곧 여호와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심판은 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주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고 영생을 소망하게 나는 복된 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판단의 날,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도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면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어 어둡고 캄캄하며 소망 없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3장 1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은 이 쉐마라는 단어인데, 이 쉐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씀이 청종하다, 순종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또 4장 1절에도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3장에서 시작할 때, 4장에서 시작할 때, 또 5장에서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의 증거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수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땅,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세컨 제너레이션 신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 신명기 6장 앞에 보면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무슨 의미인가 길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예레미야도 동일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결국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언약,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제가 늘 강조했어요. 한인 교회가 교자가 빠지고 한인의 친목 단체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 들으라 하는 그 다음에는 예언적인 말씀, 앞으로 일어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합니다. 4장 1절과 1절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이 가장한 그 집안에 이 바산의 암소들은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 남편한테 가서 술 사가지고 와, 우리 술을 가지고 파티하자,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때입니다.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여러 번, 세 번이나 침략해서 침략할 때마다 사람들을 끌어가는데 어떻게 끌어가나요? 사람들을 끌어가.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손에 쇠사슬을 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에 쇠사슬을 끼고 그 쇠사슬을 사람과 사람들 다 연결해서 짐승처럼 여겨서 끌고 갑니다. 이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다른 데 다 도망가면 뭐해? 낚시로 고기를 잡듯이 그들이 너희들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장 4절과 4장 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리며 아까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든 북쪽 이스라엘에 만든 제단인데 이게 우상으로 가득하다 했죠.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타락한 거예요. 거기서 죄를 더하며 너희 희생을 또 3일마다 너희 11절을 드린다 해도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라도 수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감사제로 제사를 드려도 또 낙헌제는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자유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에 감사하면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께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우하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을 $10,000나 드렸습니다. 10만 달러 드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소리쳐봐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자, 이런 모습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장 5절만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룩 넣은 빵을 감사대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자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감사제를 드리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큰 소리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은 참된 예배는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리빙 세크리파이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형식과 모양만 갖춘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TV 프로가 있었죠. 쇼라는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쇼라는 거죠. 쇼. 모든 것이 쇼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게 가득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참된 예배를, 참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모스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발병한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어이가 없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 설문조사의 주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중국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드려야 하는가. 근래의 한국 상황은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아니, 술집과 나이트클럽은 다 열면서 교회만 문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하철에 사람 꽉 차는데 그거 지하철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에 사람들이 수십 명 타고 다니는데 그 버스 운행하면 안 됩니다. 식당도 문 열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 관계자들도 정부 부처에 가면은 지하에 다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자전거 타든지 자기 성능 자기 혼자 타든지. 한국은 버스와 지하철 없으면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술집에 수백 명 들어가 있는 사진이 다 공개되고 방송국에다 취재를 해도 스탑을 안 시켜요. 그런데 교회 보고는 너희들 교회 문 닫아라. 문 닫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을 많이 때리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 중단해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동영상이나 지금 우리처럼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러한 기술들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기술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배 못 드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부터는 그게 무슨 대수냐 하지만은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변질된 상황에서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재난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중단이나 예배 강행 이런 형식을 고민하지만 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달리 아모스는 모든 재난의 원인을 타락한 예배, 우상 숭배에 찾습니다. 잘못된 예배 때문에 재난이 찾아왔다고 이 아모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라 경고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자기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눈동장 찍고 하나님 내 출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냐.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경고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는 생각. 야, 주일에 한 번 드렸으면 다 끝났어.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생각. 그저 헌금만 많이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생각. 행정명령이 그러하니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주지사든 대통령이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기서 따라가지만은 그냥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기 좋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생각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내어 낙헌절에 소리내어 선포한다 했습니다. 소리내어 선포한 낙헌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아닌 자신의 공로와 공덕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게 예배를 잘못 드리는 한 형태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있다. 예배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리빙 세크리파이스 드리는 이 희생이 참된 예배인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배인지 쇼인지는 진짜 어려운 순간에 판가름납니다. 사람이요, 평소 때는 내가 돈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옆에 붙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끊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지위가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면 그때 나에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드리는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단지 쇼인지,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의 신앙이 그냥 평소 때 잘하는 것 같아서 진짜같이 보이지만 그냥 쇼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재난이 오는 그때에 진짜가 나타나고 가짜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람의 보이기 위한 자기 과시를 위한 쇼는 그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리빙 세크리파이스의 예배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처음을 다시 돌아가서, 구약시대는 왜 그렇게 선자들이 많이 쓰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렇게 많은 선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교훈, 너희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옳은 것들아. 자식들에게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더 잘되기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았으니, 이 백성들이 바른 길,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심부름꾼 선자들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선자들이 필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선자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오늘날에도 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선자. 그러나 이 선자는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선자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역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올 때 제가 아침 5시 한 20분경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까 불빛이 너무 환해서 보니까 창문 열어보니까 이 사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의 폭우가 그래 비치는데 새벽에는 어둠을 가르는 새벽의 예명이 밝게 빛났습니다.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어둠을 밝히는 새벽의 예명처럼 어두운 악한 그림자가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확 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벽의 예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계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